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 주일부터 교육관 앞에서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뭔가 열심히 사진을 찍는 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찍고 계셨을까요? 우리 식당 가는 길에 있는 목련꽃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려고 사진으로 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목련꽃이 너무 빨리 져버리니까 좀 허무함마저 느낄 때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또 너무 빨리 지기도 하니까 영원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의 대조를 꽃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꽃을 보면서 참 아름답구나 경탄하는 것은 그 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경탄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피조물의 모든 아름다움은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경탄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다니엘은 분명히 깨달았던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속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세속사회에 속한 사람으로는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믿음으로 선을 그을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신세로 전락되어 있지만 여전히 주께서 얼마를 넘겨주신 거야. 여전히 어두운 시대에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선을 그을 수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횡포 앞에서 꿈이 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까지 제공하라. 그 횡포 앞에서 더 큰 위기 앞에서 다니엘의 믿음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어려운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보시죠.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여기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믿음과 기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눈앞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어둠의 때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 특별히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오늘은 위기 중에 찬송한다는 것, 위기 중에 찬송이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기도응답이 주어졌습니다.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19절 하반절 보시죠.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그렇게 즉각적으로 기도에 응답만 해주신다면 저는 찬송 아니라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단순히 자신을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찬송의 내용을 보시면 그가 찬송했던 더 깊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찬송입니다. 무엇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고 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시고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다니엘은 그것으로 인하여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런 찬양의 내용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신의 안위가 기준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서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목사님 살려주셨으니까 감사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기도 응답은 무엇으로 주어진 겁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큰 신상을 보았는데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딱 떠올라가지고 그것을 쳐서 부숴버리니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깨뜨렸던 돌이 태산과 같이 서게 되는 꿈을 꾼 거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모든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이것이 바로 그 꿈의 내용이고 해석입니다.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왕의 나라는 망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거예요. 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나라의 명운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악몽을 꾸고 있는 폭군이 그 해석을 듣게 될 때에 물론 약속한 게 있지만 저놈을 당장 죽여버려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또 다른 기도의 응답이 또 다른 위기의 상황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구나. 그것을 믿었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실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충분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매인 사람,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요, 그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노래하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언이 있었습니다. 당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당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어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가지 마십시오.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매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세상 관점에서는 미치광이요 광신자로 불려야 되겠지요. 실제로 바울은 미친 사람이다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체포가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위축되지 않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 베스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고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를 깊이 만난 사람, 그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와 은혜와 그 사랑의 띠에 결박된 사람은 어떠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결박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자유한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찬송의 모습을 보면 그는 마치 찬송할 건덕지를 찾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꿈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응답으로 충분한 찬송할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그는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건 감사한데 아니 이 꿈의 내용을 느부갓네살에게 말하게 되면 저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좀 해결해 주시려면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지 이게 뭡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에게 주어진 그 응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위기 없는 분이 없으실 텐데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함부로 미리 감사하지 마라. 좀 더 기다려봐라. 아직 모른다. 감사한금 함부로 하지 마라. 어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으십니까? 감사 찬송을 유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신 것만큼 감사하시고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인하여서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기도한 후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을 때 이게 뭐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 그 작은 것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가 무슨 말입니까? 영어 번역을 보니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어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보잘것없는 것,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했을 때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건덕지를 찾기에 바쁜 인생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의 건덕지를 찾는 일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의 그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의 눈을 크게 여십시오. 믿음의 귀를 크게 여십시오.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보시고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하는 찬송 말고요, 우리의 감정의 기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오히려 위기 중에 찬송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저도 청년 시절 또 학생 시절 참 어려운 위기를 겪을 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숨 짓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모 교회의 그 지하에 기도실을 이용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힘들지만 기도실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찬송가 1장부터 펴놓고 찬송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소리도 잘 안 나오죠. 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1장, 2장, 3장, 4장 계속해서 찬송을 부르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나를 바라보라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찬송하다가 뜨겁게 기도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게 될 때에 그렇게 크게 보였던 문제들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해결되는 것을 저는 기도 중에, 특별히 위기 중에 찬송할 때에 경험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중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찬송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커 보이던 문제, 나를 낙심케 만드는 태산과 같은 문제가 찬송을 통해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그 찬송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위기 중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태산과 같은 문제들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 찬송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 붙들어 주셨던 은혜의 시간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나를 붙들어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입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해내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삶의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명한 흔적들이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해내십시오. 아, 그렇지, 하나님,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의 시간에도 나를 붙들어 주셨지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신뢰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찬송할 건덕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촉수를 내밀어서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흔적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물론 쉬운 일 아닙니다. 이게 왜 어렵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연약함으로 인하여 쉽게 낙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에 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이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다스리고 계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낙심치 않고 낙심치 않아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중에 오히려 찬송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는 제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너 하나님 믿는데 네 삶에 왜 그래 어려움이 많아? 왜 일이 그렇게 꼬여? 왜 그 모양으로 살아?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믿음으로 살아보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려고 발버둥치는 우리들을 낙심케 만드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낙심시키는 여러 소리들이 있습니다. 절망의 수렁으로 몰아넣으려는 그 거짓된 음성에 대해서 귀를 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눈을 닫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위기 중에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믿음의 눈을 들어 위기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전히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고 담대함으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왕이 꾼 꿈을 가감없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담대하게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왕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48절 보십시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귀한 선물을 많이 받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세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도 기억해서 또 왕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요직에 앉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방 나라에서 이방 왕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고 승승장구한 모습, 높은 자리에 오른 것,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다니엘의 외적인 성공을 주목하는 것은 그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놓치는 겁니다. 다니엘의 비전은 이방 나라에서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성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젊은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속 사회의 엘리트가 되어서 괜찮은 학교를 졸업하고 남들 부러워하는 직장을 가져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그러한 외적인 조건, 성공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은 다니엘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요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였고, 느부갓네살은 그 능력을 보면서 경탄하였지만 47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는 경탄하였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을 보게 되면 그는 자신의 신상을 세우는 삶의 주인이 자기인 거죠. 그러한 멸망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야,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짓 메시지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또한 세상의 부요함을 동경하지도 마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삶으로 번역할 수 있도록 믿음의 싸움을 치열히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시종일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도,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자랑으로 충만한 경우 얼마나 자주 대하게 됩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26절 보시면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 정말 그 꿈 나한테 알려줄 수 있겠어? 그 꿈 정말 해석할 수 있겠냐? 질문을 한 겁니다. 너는 할 수 있겠냐라고 물었는데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보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8절 보시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은 하나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알려주고 해석을 제공하면서도 이 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45절 하반절 보십시오.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그는 이 놀라운 일을 해석해 주면서 크레딧을 좀 가지려고 그러한 시도를 일체 하지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왕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뭐 좀 해드려가지고 영광을 올린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할 때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할 때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 매몰되어서 눈앞에 이익을 붙드느라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정초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비록 위기 중에 있을 때에, 비록 완전한 해결책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 앞에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감사, 찬송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믿음으로 찬양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치게 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위기 중에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한 주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끄시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